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6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그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등장인물, 또 비유 말씀 이야기니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들을 보자면 포도원 주인, 또 농부들, 종들,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그곳에서 농부들이 잘 가꾸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일하기에 부족함 없이 아주 세심하게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었다 합니다. 대충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수확할 때가 돼서 그 소출을 기대하며 종들을 보냈는데 수확물은커녕 농부들은 도리어 종을 때리고 죽이게 됩니다. 왜 이럴까? 이 농부들이 왜 이럴까? 악덕 그 농장주도 아니고 그렇게 잘 지어서 주고 그 수확의 일부를 받으려 했는데 이 농부들이 왜 이랬을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다 죽이게 됩니다. 참 배은망덕하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당장이라도 그냥 저것들 용병들 모아가지고 그냥 보내서 싹 쓸어버리고 그 포도원에서 쫓아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인은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마지막으로 정말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보냈지만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한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그 유산을 차지하려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결말은 그 주인이 돌아와 악한 농부들을 징계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도 듣질 않았어요. 이제는 아들인 나까지 죽이려 한다는 예수님 그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들이 나까지 죽일 것이다. 죽이려 한다.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고 얘기하고 당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유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그 땅을 가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농부들처럼 완벽한 농장을 우리에게 주신 건지 잘 모르잖아요. 어쩌면 너무나 이 열악하고 기본도 안 되는 그곳으로 보내서 열매를 걷게 하시는데 얻게 하셨는데 너무 힘겹잖아요. 농부들은 얼마나 좋은 그 포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터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와닿는 것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그 땅에서 열심히 산물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된 포도원을 맡긴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나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영역 안에서 잘 가꾸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길 때 다른 조건들이 없었어요. 그냥 너희들을 잘 가꾸고 수확물을 내고 제때에 열매를 맺어서 세를 내라. 이런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농부들에게 좋은 포도원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도 안 내고 열매도 못 맺는데 왜 주겠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열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 땅이 산물을 내야 합니다. 결과물을 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허락하신 땅에서 감사하며 열심히 가꾸어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많든 적든 그 수확물로 주인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가로채려 했던 그 농부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믿고 소중한 포도원을 맡겨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정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죽겠다니까, 이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죽겠다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데로 보내주셨어요? 이런 곳에 맡겨주시고 무슨 세를 바치라 그러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열매는커녕 내가 말라 죽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농부들에게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는 것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교훈이 있다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비유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을 나누자면, 첫째, 감사를 알아야 한다. 농부들에게는 좋은 시설과 좋은 포도밭이 없었습니다. 수확물을 낼 수 있는 그 터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터전이 중요한 것이에요.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터전, 일터가 없으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일단은 감사합시다. 둘째,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든 탐심이 들어오면 교만해지고 또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셋째, 종들을 얕보지 마라. 종이 왔다고 얕봐가지고 업신여기고 지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들이 왔을 때 이게 다 내 거가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종들이 왔는데도 그 주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 나에게 어떤 기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한 게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넷째, 주인의 친아들을 알아보자. 이 아들인지 종인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기회구나. 주인이 귀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말자. 아들 보냈잖아. 아들이라고 주인. 근데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네 욕심을 내려놔라.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마지막 기회까지 잃게 된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그 포도원이 맡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포도원이 우리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좀 고마운 일이죠. 근데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그 포도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감사를 모르면,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포도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저기로 옮겨야겠다. 그냥 유대, 이스라엘에서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는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농부들에게 터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농부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배척하고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시키셨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핵심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서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것이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는 인간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셔요. 건축자는 이 돌 쓸모없어 이거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건물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그 좋은 포도원을 맡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고, 이 비유는 심판을 말한다 할 수 있지만 버린 자의 돌 같은 예수님이 결국 모퉁이 돌이 되어 든든히 기초를 받쳐 주셨다는 어쩌면 소망과 희망이라 하겠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밤에 또 나가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실패로 다가오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던 예수님을 머릿돌 되게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전시키실지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기대해 봅시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품고 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좋은 산물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좋은 산물은 많고 적음이 아닌 것이에요. 다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결과물을 분명히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열매를 맺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열심히 가꾸고 결과물을 내서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는 기쁘게 드리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